만약 여러분이 성경의 중심 주제를 잘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었다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감격적으로 와닿는 본문일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2017년 3월부터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설교 시간에 들어왔다면 그분들에게도 오늘 본문은 매우 특별하게 와닿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가 알려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의 한 단어, 한 줄도 가볍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성경의 어떤 클라이맥스라고,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그래서 이 본문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태가 알려주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을 주목하여서 오늘 성경을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에 두 제수가 달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는 두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욕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조금 다른데요. 한 죄수가 예수님을 욕하자 다른 죄수가 그 욕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다르게 기록된 부분을 말하면서 성경의 오류를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봐라, 어떻게 같은 사건을 이렇게 다르게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보면 성경도 오류가 있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시간으로 구성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분명 처음에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그 십자가 위에서 서신 그 모습을 보며 분명히 뭔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을 이제 도리어 책망하는 그런 자리까지 갔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누가는 후자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만 기록하고 있고, 마태는 두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마태가 말하고 싶어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복음,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뭔가를 성경에 저자는 한 가지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위해서 모두 다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한 부분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 모두를 통해, 사복음서에 나타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마태의 인도를 따라 마태의 관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 이걸 주목해서 쭉 오늘 본문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총독의 법정에 세웁니다. 총독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곧 총독의 눈에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 대화를 들었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격렬하게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건 수많은 재판을 했던 빌라도의 입장에서 너무나 생경한 장면이었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하려고 거짓말이라도 동원해서 변론하는 게 그가 이제까지 보았던 법정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 변명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분명히 빌라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모든 일이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무고하게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도 하시지 않는 이 장면에서 빌라도는 크게 놀랬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무죄한 예수님을 구하려고 아주 묘수를 둡니다. 당시 유대인 총독들은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되면 무리가 요구하는 죄수 한 사람을 놓아줘서 로마 정부의 관대함을 보여주는, 그래서 식민지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방법을 썼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8.15 특사, 광복절 특사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유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정말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분명히 그는 놓아줘야 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빌라도는 이 관행에 따라 이렇게 말하면 좀 쉽게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말이죠. 오늘 나는 유월절 특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겠다, 뭐 이렇게 선포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유대인들의 저항이 불보듯 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은 제가 볼 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신의 한 수일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바라바는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요,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 죄 몫으로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밀란이 뭡니까? 그것은 지금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선 이 밀란, 이 반란을 굉장히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지금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이 이 밀란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전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모의할 때 이렇게 말해요. 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게 도리어 이 사람 때문에 밀란이 일어난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해되시죠? 밀란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 아래에서 어느 정도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체제가 흔들리는 걸 전혀 원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총독은 이 모든 걸 꿰뚫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더하여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을 이게 구면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것이 저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도저히 그들이 다른 걸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두 옵션, 이 옵션을 하나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 바라바를 풀어주기 원하느냐, 아니면 예수를 풀어주기 원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마지못해 예수를 놓아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통수를 둔 것이죠. 이때 더하여서 총독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총독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다. 즉 의로운 사람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 다른 건 몰라도 또 아내의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상황은 총독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리고 무리들은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을 볼 때 어쩌면 저 유대인들이 저 불의한 이방인이라고 말했던 저 이방인의 총독의 눈에 볼 때 예수님은 사형에 처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더군다나 로마의 법정의 최고형인 십자가형에 처해야 될 이유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더요, 지금 예수님은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과 비교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두 사람을 비교해서 풀어준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줘야지, 맞죠? 특별히 로마의 법정의 최고형인 사형의 그 십자가 형벌은 밀란을 일으킨 자들을 위해, 로마 정부에 대항한 자들을 위한 형벌이었어요. 그렇다면 더구나 바라바가 그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게 더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빌라도가 볼 때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째서 이러느냐, 이 표현을 써요. 어째서 이러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기에 예수를 법정 최고형에 처하라고 말하느냐라고 도리어 이방인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무리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라!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의 어쩌면 신의 한 수가 전혀 먹혀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악수로 변한 거예요. 도리어 총독으로서 문책 사유가 되는 밀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내가 이거면 예수 풀어줄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가져와서 손을 씻고 나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줍니다. 우리는 이 빌라도에게서 무엇을 봅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갑자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라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좀 잘못된 내용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마도 여러분이 복음서를 조금 읽어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에서 빌라도의 행동을 본 사람이라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좀 이상했어야 마땅합니다. 최소한 빌라도에게 호감을 갖지는 않더라도 악감은 갖지 않을 거예요.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빌라도가 무슨 죄가 있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지난 수천 년 동안 교회의 입에 모일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도대체 이 불명예를 왜 그가 껴안아야 됐습니까? 질문이죠. 본디오 빌라도의 죄는 사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호감을 느끼는 그 이유가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의 죄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독은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왕은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라는 말씀까지 사실 총독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의 법정에서 그는 예수님을 로마 법정의 최고 형벌인 십자가 형벌에 내어줍니다. 왜요? 그 이유가 빌라도의 죄예요. 그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인 걸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자신이 보고 있는 나라와 로마의 정부와는 다른 나라라는 걸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보다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것을 선택한 자입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내어주잖아요. 즉 로마의 황제에게 나쁘게 보이는 것을 원치 않아요. 예수님,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들었지만 그것을 부정한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체성보다 로마의 황제라는 정체성이 더욱 매력적이었습니다. 그에게 더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호의는 있었어요. 하지만 로마라는 나라와 황제의 호의와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그는 황제를 더 사랑했습니다. 로마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옳고 그른지 다 알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그렇죠? 하지만 그는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총독으로서의 지위가 더 중요한 사람이죠. 그게 그의 최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총독의 자리가 자신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줄 수 있다고 그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고 무죄하고 옳은 줄 알았으나 결국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 죄입니다. 알면서도 십자가에 내어줬기 때문에 그의 죄는 더욱 무서운 죄예요. 무지한 상태에 지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는데 십자가의 형벌에 내어준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내어줬습니다. 알면서도 내어주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확신하나 민중의 반발과 협박 속에서 자신의 양심과 소신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빌라도의 죄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빌라도는 교회 밖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장면은 총독의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왜 죽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 곧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색은 어떤 면에 그 왕의 색깔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군병들이 입은 옷이기도 하지만요, 그걸 입힙니다. 그리고 금올 대신에 갈대를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금 면류관 대신에 가시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워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Hail, King of Jews.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런 모든 행동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정체성을 드러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걸 조롱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예수님의 신분과 권세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으로서 그 군병들의 행동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지한 행동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도 계속돼요. 그들은 죄수들의 고통과 죽음에 어떤 동정심과 그리고 어떠한 마음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자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 아래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의 고귀한 보혈과 그 희생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 아래에서 하는 짓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고 있는 짓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죄수들의 몇 푼 안 되는 그 옷가지를 가지겠다고 제비 뽑고 있어요.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무관심하죠. 이 모습은 이 세상이, 지금도 이 세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 그 십자가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과 상관없이 그대로 돌아갑니다. 이 모습은 그 모든 걸 보여주죠. 여기까지 우리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분과 권세를 부인하는 이방인 빌라도와 군병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더 와닿는 내용일 것입니다. 마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위에 이런 죄패가 붙여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마태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키워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가 붙여져 있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이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이 죄패 좀 바꿔주십시오.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붙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라도가 일말의 어떤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죄책감을 느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면 안 되죠. 아까 봤어요. 그렇다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반쯤은 유대인의 왕을 무시하고 비꼬는 말입니다. 봐라,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가 로마의 법정에 따라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있다. 이게 유대인의 왕 맞냐? 라는 식의 비꼬는 명패가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였을 것입니다. 죄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좌우에는 강도 두 사람이 달렸습니다. 이것도 독특한 장면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 달리게 할 수 있는데 옆에 죄수가 좌우에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무죄하신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흉악범들과 동등하게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인들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철저하게 유대인의 왕 예수를 무시하고 부인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져요. 마태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분은 자신의 몸을 완전한 제물로 드림으로써 수천 년간 동안 짐승을 잡아들여온 제사와 성막을 허시고 계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참된 성전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금 지어 달려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 성경 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는 말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자신이 참된 성전이 될 수 없는데, 성령 하나님이 거주할 수 있는 참된 성전이 되지 못하는데 그들은 무지하게도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역에 대한 경멸이죠. 모욕이죠. 그뿐 아니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예수님을 희롱해요. 그들의 말 좀 들어보십시오.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들은 예수님이 무능력한 자이다, 넌 거짓말쟁이야 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지금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 그래서 자신의 진정한 영적인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걸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왕이 제사를 지내요?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그들의 죄를 씻는 것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저들은 십자가에 내려오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지 마세요. 우리 죄를 씻어줄 필요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전혀 자신이 하는 사역에 대한 이해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무지아담한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런데 더 진한 모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두 죄인이 그 사람들과 함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 유대인의 왕이라면 십자가에 내려가서 우리를 좀 구원해봐. 그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십자가에 내려가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디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너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고 있는 증거 아니겠어? 하나님 뜻 아니겠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죄인들이 어떤 죄인입니까?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죄로 죽어가면서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하게 그 모든 걸 무시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위해 죽는 자가, 사람은 그래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는 자가 자신의 죄를 위해 죽는 예수님을 이토록 모욕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의 악이에요. 지금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강조가 느껴지세요? 지금 마태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신 무지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부인당하셨다고요. 그분의 모든 사역이 이해를 받지 못했다고요. 모두가 그를 무시했다고요. 모두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모욕했다고요. 이걸 지금 마태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는 철저하게 예수님 부인당하고 우리를 위해 모욕당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분이 모욕당했어요? 왜 부인당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철저하게 부인당하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사형을 당하는 죄인에게도 부인당하고 버림받으셨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어디까지 낮아져야 될까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신 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 정체성을 부인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 되신 예수님의 정체성은 부인당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부인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이 나의 하나님은 표현은 가장 친밀한 관계죠. 친밀한 관계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여, 내 친구여, 나의 머리여, 나의 머리여, 나의 손이여, 나의 손이여 라고 울부짖지 않으셨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셨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토록 버림받으셔야 됩니까? 왜요? 빌라도와 같은 나,
군병과 같은 나, 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은 나, 장로와 같은 나, 무지하여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하면서도 신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나,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렇게 부인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 이렇게 사랑하셔서 저를 품어주십니까? 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토록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철저하게 사람께 버림당하는 것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 진정한 우리가 평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마태를 통해 보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이분을 어떻게 제가 요약하고 정리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언의 말씀으로 정리하는 게 가장 알맞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실 이 부인과 모욕, 왕으로서 부정당하신 이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잠잠히 십자가를 지셨죠. 억울한 일에 변명하지 않으셨죠. 잠잠히 자신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천여 년 전 즈음에 다윗 왕은 시편 22편을 통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이렇게 먼저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으며 입을 비축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1994년 7월) 어느 화요일에 제가 들었던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 아래에 있는 빌라도, 군병들,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저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날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용주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주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음성을 저와 같은 모든 죄인들이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듣기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 이 음성 다시 듣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와 군병들에게 본 이 세상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옳고 그름 따위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세상입니다. 메시아는 그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든 말든 그들은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자신의 이익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 권력, 승진, 눈에 보이는 것, 작은 이윤들, 그게 너무 좋고 행복해요. 그것이 너무나 많은 걸 우리에게 보장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타인의 죽음,
고통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저 십자가의 그 희생에 대해서 전혀 가치를 못 느끼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무서움이 그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누가 우리의 고통을 느껴준단 말입니까? 누가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하게 악하게 조롱은 하지 않더라도 무관심으로 조롱합니다.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맺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무시해도 신은 조용히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조용히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우리 가정의 지금 상황이 무슨 상관이야?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아이들 관계, 이 아이들의 미래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지요.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시는 고통입니다. 그분은 이걸 아파하십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그거 못 느끼세요?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면 세상에 무엇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 있게 돌아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세상은 잘 굴러가요. 돈으로 굴러가죠. 로마의 군병이 그의 죽음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 아래에서 몇 풀 안 되는 그 옷까지 나누고 있는 그 형태의 삶.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부인할 때 이 세상이 사용하는 우아한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다 먹고 살려고 그렇지요. 오늘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제게 와닿았어요. 한 해 동안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산 것이죠. 근데 이 말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을 매우 존경합니다. 저는 예수님 죽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게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마치 빌라도가, 그는 분명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내가 황제에게 배신하면 죽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나 예수님 좋아해요. 살려주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참작하십시다. 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빌라도의 죄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말은 다 먹고 살려고 그렇죠. 그냥 신을 믿고 있고요. 그렇게 막 나쁜 마음 안 갖습니다. 제가 뭐 예수님 죽였습니까? 저 예수님 좋아하는데요. 근데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게 무서운 죄란 말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우리 먹고 사는 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진짜 우리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현대의 모든 교회의 목사든 누구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요약한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이 말이에요.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십시오. 하나님 십자가가 아닌 승리의 방식으로 일하십시오. 이게 현대 교인들이 짓는 죄입니다. 저 이방인들과 달리, 교회 밖의 사람들과 달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종교적인 분위기와 교회의 문화에 익숙해요. 저 바리새인과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꼭 그렇게 힘들게 믿어야 돼요? 꼭 희생해야 돼요? 그렇게 불편하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찬찬히 풀다 보니 저 유대의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 빌라도요, 교회 안에 병사들이에요. 현대교회에서 우리에게 당혹스러운 것은 교회 안에 세속적인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목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목사가 말하는 거예요. 다들 부담 없이 살고 싶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냥 예수님 십자가 방식으로 일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대에 좀 승리의 방식으로, 좀 저 황제의 방식으로 일하십시오. 우리 모두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죄송해요, 여러분. 너무 정죄하는 말로 들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의 가치와 희생의 가치가 희석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여전히 능력, 실력, 돈, 권력, 명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빌라도처럼, 저 병사들처럼. 그런 의미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유대인 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정체성을 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빌라도요 군병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십자가 사랑 보혈의 가치를 모르는 게 오늘날 현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진짜 모르는 게 교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말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기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당신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 그 사랑이 여러분이 그 결과가 우리가 아닙니까? 바울은 이렇게 감격하며 외쳤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분을 믿으십시오. 왕이신 예수님을, 그분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부인하지 마십시오. 이 사랑을 믿으십시오. 이 사랑을 믿고 여러분의 신자의 삶을 살아내십시오.